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2월 18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구정 명절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 있었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뒤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앞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함께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모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하느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 인한 기쁨도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으로 인한 우리 실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세상으로 인한 기쁨들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또 세상으로 인한 실망과 슬픔들 그것 또한 우리 뒤로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앞에 있는 하나님과 천국을 붙잡는 자들인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기뻐하려고 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때로는 나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또 내가 그만큼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소망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실망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있음을 아버지여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좋은 명절을 맞이했고 또 그 좋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어떤 것도 나의 소망일 수 없고 기쁨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하며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거니와 어찌 이래야 하기를 하는 말을 받고 멸시를 당하지 않으시나.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는 은혜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받음과 구원 이룸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는 논란 가운데 하나가 구원은 받는 거냐,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냐, 이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그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뭐 소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흰돌을 주시리라, 흰옷을 주시리라,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자, 이거 다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기지 못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받은 구원은 결코 탈락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이제 성경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도 하고 또한 너희가 이겨야 이와 같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 구원은 우리가 이기고 또 이루어가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그 받은 구원은 결코 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냐. 자, 이 두 개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신학자들 사이에도 많이 싸우는 거예요. 어떤 게 맞냐? 엄밀히 좀 얘기를 하면 감리교의 교리와 장로교의 교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나누어져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두 가지 모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첨예하게 맞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서로 굽히지를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둘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면 둘 다 맞는 얘기지.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단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도 맞고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아, 무슨 대답이 그러냐? 서로 안 맞는 내용인데 두 개 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가 잘못된 것처럼 들려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구원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구원을 놓고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얘기도 아니고 또 둘 다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우리가 이제 뭡니까? 믿음이라면 성장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분명히 자녀는 버려지는 법이 없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장해야죠. 이게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구원에서 결코 탈락되어지는 법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 믿음은 결코 멈춰 있는 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 싸울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제 로마서 1장 우리 그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세 가지죠. 자, 그런데 구원도 역시 세 가지입니다. 구원이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은 칭의적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진짜 구원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야 이게 진짜 구원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시작적 믿음과 결론적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 구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구원을 받아요. 칭의적 구원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적 구원을 받기 전에는 사실은 이게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구원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구원이 일단은 두 개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 천국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게 이제 구원이 두 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적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적 구원을 받았다면 영화적 구원을 받기 전에 성화적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그런 의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세 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도 세 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구원 받았으니 이 구원은 결코 탈락되어지는 법이 없는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무슨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칭의적 구원을 영화적 구원으로 그냥 곧바로 연결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구원적 삶을 살아가야, 너희가 성화적 삶을 살아가야 영화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이런 논쟁을 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구원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다. 이렇게 싸울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한 사람은 왼쪽 엉덩이를 가지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오른쪽 궁둥이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서로 옥신각신 막 싸워요. 왼쪽 엉덩이가 맞아? 아니야. 오른쪽 궁둥이가 맞아. 서로 막 싸워요. 그러면 둘 다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맞는 얘기죠. 오른쪽 엉덩이나 왼쪽 궁둥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세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같은 구원을 가지고 하나는 칭의적 구원을, 하나는 성화적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최종적인 영화적 구원으로 두 개 모두가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웃긴 해프닝이다. 웃기잖아요, 그죠? 웃긴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이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우리 이제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7병2여의 이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표적 보여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사실 7병2여 자체가 큰 표적일 텐데 무슨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자, 이들이 요구하는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메시아로 왔다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 이제 다윗 시대의 그런 구국강병을 일으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겠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은 지금 땅에 붙어 있어요. 7병이어의 표적 자체가 5병이어의 표적 자체가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러한 표적 자체가 이거 이미 큰 표적이에요, 아니에요? 큰 표적. 이미 큰 표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우리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마음은 지극히 땅에 붙어 있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이들은 표적을 삼키는 자들이 돼버리고 그 표적이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내가 십자가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그들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자, 바리새인들은 은근히 세상을 사랑해요. 그죠? 이제 헤롯 당원들은 노골적으로 세상을 사랑해요. 자, 어쨌든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이 바로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이들은 자기들이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믿는 자들이래요? 안 믿는 자들이래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요.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자, 하나님을 잘 아는데 이들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들에게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 이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죠? 나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 그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 거를 알고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 받았나요? 이건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게 구원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어졌느냐? 이유가 뭐냐?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들은
하나님도 천국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볼 수 없으면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아니, 보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세상 사랑의 마음이 뺏겨 있느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남들도 못 들어가게 되어졌느냐? 이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도 천국도 못 보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보면 참 특이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져서 썩은 내가 나서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만으로 명령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맹인을 고치는 일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까요? 더 저거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쉬운 일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은 아주 특이해요. 맹인을 데리고 이 사람이 없는 이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거기다가 또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는 뭐 시커먼 거 이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이제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어렴풋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두 번째 안수하시고 이제 밝히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이렇게 특이하게 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번에 못 고치겠다 야 두 번은 기도해야 고치겠다 야 이런 걸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는 이 사건을 하나의 비유로서 하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뭘 보여주느냐? 앞에 있었던 사건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선생들로서 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남들도 못 들어가게 됐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천국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맹인이 되어져서 남들도 그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맹인이 맹인을 안내하는 이러한 일들이 되어졌기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맹인인 그들이 선민이 지금 맹인이 됐잖아요. 그 맹인인 선민들이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느냐? 요 과정을 고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자, 이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 마음이 세상을 떠나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내 백성을 내놓아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예배하는 것은 애굽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 광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이게 똑같은 이치예요. 애국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빠져나가는 게 구원이지 세상 안에 있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출세상하는 겁니다. 출세상. 출애굽을 하듯이 우리 마음이 출세상을 하는 것이 구원이다. 요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그 맹인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8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도 너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고침 받았으면은 내가 눈을 떴으면은 그 자기 가족들이 다 어디 있겠어요? 마을에 있겠죠.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또 자기 가족들에게 야 나 눈 떴어 나 눈 떴어 이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죠? 자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마을을 빠져나와야 구원이다. 세상을 빠져나와야 구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어요. 자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두 번 죽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유대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을 텐데 이제 예수님 세상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지요. 이 세상에서는 두 번 죽을 수도 없는 부활체의 몸이시지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콧방귀 끼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세상에서 뭘 해보리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구원받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맹인의 눈을 말씀으로 뜨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 침을 뱉어서 이 눈에다 바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징적인 거거든요. 침이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이 침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맹인인 우리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다? 말씀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침을 바르시고 안수를 했어요. 자, 이 안수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깨닫는 데에도 성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에는 온전히 봐요, 못 봐요? 온전히 못 봐요. 그 예수님이 그 안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뭐 시커먼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온전히 못 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안수를 해요. 자, 이 두 번째 안수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이 그 맹인이 밝히 봄으로 이제 기뻐하죠. 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맹인인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천국의 있음과 좋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벗어나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세상을 벗어나지를 않으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삼키는 것처럼 어떤 것을 보여줘도 그거는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의 한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직 내 마음이 세상을 벗어나지를 않으면 그저 사업해가지고 돈 벌고 싶고 우리 자식들 성공시키고 싶고 몸은 건강하고 싶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과적으로는 뭐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뭐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저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결국은 마음이 세상을 떠나지를 않으면 표적을 삼키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 바깥으로 먼저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이제 맹인을 고치실 때에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간 사건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눈이 어느 정도 열렸냐, 요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다, 뭐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은 아직 영안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대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말씀을 배움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제 제자들의 눈은 열렸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열린 이 제자들의 눈이 온전히 열린 걸까요? 아직 덜 열린 걸까요? 덜 열렸죠.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냥 바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다가 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해서 열려지게 되어지느냐? 변화산 사건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이제 산 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12제자들 가운데 대표예요. 대표입니다. 우두머리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뭡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라든지 뭐 변화산에 올라갈 때라든지 뭐 이러한 특별한 일들을 하실 때에는 언제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가시지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에 내비로 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우두머리격인데, 그런데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을 볼 때 이들이 빨리 세상에 산에 내려가자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자 그래요? 아니,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탑클래스 제자에 끼었는데 빨리 내려가야 자기들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해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이들은 산 위에서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럴까요? 자, 그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세상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죠.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드디어 세상에 대해서 떠났죠. 왜요? 봤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보지 못함으로 입으로는 뭐 천국이 있다, 뭐 하나님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천국을 보지 못함으로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말씀만으로는 어렴풋이는 알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세상에 대한 마음이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는
누가 뭐 떠나라고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세상에 대한 마음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구원의 상태고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우리는 천국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지만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봤던 그 영광의 모습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천국의 있음과 좋음을 이거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음으로 확 가져버리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 이건 믿는 거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이 이것으로서 증거를 얻은 거야. 이게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천국의 있음과 좋음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진 것처럼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느냐, 구원 얻는 믿음을 못 가졌느냐, 요것을 우리가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차를 타요. 안전하지 않은 차를 타겠어요? 안 타죠. 내가 차를 타는 버스를 타는데 내가 이걸 타고 대전을 가야 되는데 이게 차가 대전까지 안전하게 갈 거야. 이걸 믿어야 타지. 이거 차를 탔는데 이게 나를 엉뚱한 동해바다에 갖다 놓는다. 중간에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퍼져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타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차를 타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천국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가진 이 믿음으로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거냐,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 믿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뭘로 이 증거를 삼을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이 참 웃겨요. 제자들이 일단은 예수님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뭐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제자들은 뭐 진짜로 봤으니까는 막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막 자랑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또 믿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처럼 빛으로 변화되셔서 이거를 제자들이 3명이네, 3명. 3사람이 같은 입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면 유대인의 법은 2-3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왜 못하게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말하지 말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세상에 붙어 있죠. 세상에 붙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도 이거는 다 표적을 삼키는 것이 돼버리지, 이 말씀을 고지곧대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변화되어지신 것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의 마음이 여전히 땅에 붙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막 싸우잖아요. 야, 네가 우의정할래? 내가 좌의정할래? 해서 막 싸우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땅에 붙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변화되셔서 하나님처럼 되셔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제자들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야, 그럼 내가 역시 잘했지. 예수님 따라오기를 잘했지.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뭐 장관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야. 뭐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야만 되는 거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 거다. 요거를 가르쳐 줘야, 이게 먼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변화산의 사건을 얘기를 해 주어도 이게 오해하지 않고, 야, 그래, 우리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면 빛으로 변화되신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어떤 것을 보여주어도 표적을 삼키는 자들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 말하지 말아라. 그거 어차피 얘기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수군거려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이게 서로 문의하는 게 뭐예요? 서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야, 얘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변화되어졌어요. 하나님처럼 신의 영역에 들어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왜 죽는다고 얘기를 할까?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고 빛으로 변화되어지시고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세상에서 죽는 거는 나쁜 거고, 세상에서 죽는 거는 그 약한 자들이나 하는 건데, 이거 왜 예수님이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참 이상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12절을 보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성경.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자,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냐. 성경이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성경을 안 믿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 우리가 그래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그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있겠대요, 없겠대요? 있죠. 있겠대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였어, 적그리스도였어, 이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죠? 성경이 분명히 있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상해요? 그냥 우리가 그걸 안 믿었던 거예요.
설마 우리 교회가 이랬던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아, 이렇게 뭐 영광의 예수님이, 빛으로 변화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참 이상하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우리 1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제 딱 연상이 되어진 것이 엘리야가 온다고 했지, 이걸 연상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물어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이제 이 얘기를 예수님 이제 해주시는 거죠. 물론 뭐 세례 요한이 엘리야는 아니죠. 엘리야의 신령으로 온 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거예요.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돔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을 빠져나가는 것이 구원이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소경을 고쳐줄 때에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를 다 마다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도 나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 지고 와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죄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 죄 있잖아요. 호박 따먹은 게 죄예요? 그럼 남의 거 먹었으면 죄는 죄지.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과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임마누엘이 목적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사랑해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야 구원이라고요. 죄를 사함을 받는다. 이 죄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게 이게 죄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죄는 하나님 말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이런 거 사랑하는 게 이게 죄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럼으로써 나는 죄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는 건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난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니,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데 무슨 구원을 받고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 줄 알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 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좋음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믿음이란 말이죠.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네, 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네, 이걸 가지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것이 이게 구원이 맞죠. 그런데 이거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에 사요, 안 사요? 사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왜 싸우냐고. 이걸 왜 싸우냐고. 왜 싸우냐면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면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 두 개 다 맞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요거 보면 알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죠. 이게 내 믿음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천국과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거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세상을 사랑하느냐? 입으로는 뭐 하나님 있어, 뭐 성경 지식으로는 뭐 천국이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천국을 봐요, 못 봐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으로만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왜? 못 봤으니까. 그런데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져 버리잖아요. 끊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고,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야. 지금이라도 죽어서 주님 앞에 내가 가는 게 이게 복이야.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갈 수 있냐고요. 자,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나는 세상이 사랑스럽고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날마다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하루 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자체를 못 믿겠어. 내가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구원이야. 이런 얘기를 해도 웃기는 소리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뭐 마음이 떠나기를 짓부리 왜 떠나?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예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이해를 하고, 그래 맞아, 우리 마음이 주님을 따라서 출세상해야 돼.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올라가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게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천국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뭐 구원이 뭔지, 뭐 믿음이 뭔지 이거를 모르는데 뭘 구원을 받겠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구원의 길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마가 복음이기에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천국 가는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응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